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돌을 맺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에 끌고 오르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이는 한 해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11월은 신유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첫째 주 기억나시나요? 첫째 주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문제를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답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둘째 주에는 신유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능력을 행사하여 치유받아야 된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셋째 주에는 좋은 씨를 뿌려라 라고 전하였습니다.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우리 마음에 신유의 은총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심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전하였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영적으로 깨어나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며 삶에 분명한 열매가 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임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속사람 자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나누고자 사울아 사울아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어 뭐가 됐나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어떤 기대감일까요? 바로 영적 기대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자녀인데 성령이 내게 임했는데 어떤 걸 원하나요? 뭔가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일으켰으면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저만 그런가요? 저는 옛날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죠. 뭐 간단하게 누가 아픕니다. 내 가족이 아파요. 그럼 어때요? 이제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기적적으로 치유함을 받게 되는 사건이라던가 또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그 하늘의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길 원합니다. 그죠? 체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은사를 체험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기적 중에 기적은 바로 변화입니다.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마스쿠스에서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울 개인적인 사건만이 아니에요. 이 사울을 통해서 세계 기독교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 사울을 향하여 사울아 사울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름을 불러준 것은 단순히 그냥 이름을 부르는 사울아 이름을 넘어서 내가 너를 잘 안다.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잘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사울아 사울아 이 부르심에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선언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 대하여 소원이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부르시고 그죠? 또 모세야 모세야 주님 부르셨습니다. 그때마다
그 사람이 변화되었고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강력한 개입과 애정의 선언입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변화는 가만히 있는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결코 오지 않습니다. 변화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열정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열정이 필요합니다. 자, 앨런 머스크 다들 아시죠? 네, 일론 머스크인가요? 앨런 머스크인가요? 네, 아무튼 앨런 머스크가 있죠. 자, 표정이 다들 모르시는 표정인데 제가 그럴 때마다 설교하기 참 힘들어요. 말씀하기 힘듭니다. 다 아시죠? 네, 그냥 끄덕끄덕 해주시면 돼요. 자, 앨런 머스크가 처음에 이 스페이스 X와 전기차 테슬라를 이야기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그랬어요. 야, 저 친구 정말 꿈을 꾸는구나. 야, 성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허황된 꿈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이 스페이스 X를 로켓을 발사하면서 만들었는데 연달아 3번을 실패했습니다. 가서 터지고 막 그랬어요. 폭발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정말 그 비난이, 조롱이 극에 달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앨런 머스크를 보고서 당신은 21세기 돈키호테야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앨런 머스크를 두고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들 실패할 거라고 허황된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 FS를 풀었죠. 얘 그냥 자율주행이 된대요. 그냥 보고만 있으면 돼요. 또 지금 어떻습니까? 로켓이 혼자 날아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민간 사업으로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는 정말 혁신적인 선두주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열정은 삶에 필요합니다. 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미지근하게 믿어서는 결코 변화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난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그 시간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믿고 영적인 체험을 해야 합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아야 합니다.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열정적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나 직분에 대하여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직분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이에요. 열정으로 사명을 다하면 자신에게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성취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실증이 생기고 피곤하게 되는 것은 열정이 식어서 그런 것입니다. 멋진 삶, 성공적인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소원이나 목표에 불을 붙이는 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됩니다. 이외의 축복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장애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 실망하지 않는 열정을 가지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열정, 주님만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축복과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열정도 잘못된 열정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열정이랄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그렇습니다. 사울은 젊었습니다. 사울은 똑똑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괜찮은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자기 주관입니다. 자기 주장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교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울은 내게 맞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은 나의 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만이 잘못된 결심을 만들게 하고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되게 된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지 못하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으니 내가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잡아들이기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 사울은 핍박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법에 철저하게 합법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보고 공문을 받습니다. 내용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들이겠다는 공문을 받습니다.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합법적으로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는 삶은 분명히 공허합니다. 허무감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정은 사람이 잔인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런 이 잔인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것은 잘못된 열정을 가진 사울아 네가 바른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열정을 변화시켰습니다. 바로 열정의 방향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음성을 듣는 순간 사울은 그곳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자,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성도님 다 그렇잖아요. 안민자들에 다가갑니다. 왜 다가갑니까? 전도하기 위해 다가갑니다. 그래서 밥도 사주고 이야기도 많이 듣고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의 속사람은 정말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개척한 지 10년 됐잖아요. 10년 동안 꾸준한 게 뭘까요? 아침마다 하는 게 기도입니다. 설교 말씀 전하기 전에 항상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왜 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하는 중에 이 설교를 통해 성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또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인간의 언어와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도 고백하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설교 말씀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강한 빛이 임했다고 하였습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할까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아멘. 나의 영, 즉 성령으로 될 것이다 라고 함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를 영어로 해석하면 어떤 걸까요? 카운셀러입니다. 상담자, 보호자, 도움을 주는 자, 위로자, 편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성령님은 내 편이다, 내 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의 빛을 통하여 자신을 바로 보게 되었고 한없는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성령의 빛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와 고백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내게 감동을 주어서 야, 이 말씀이 내 삶의 모토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 다짐하고 결단하고 행동한 자체가 바로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저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갈망해야 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 변화의 영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내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고 행복할 거 생각합니다. 뭔가 돈이 많아지고 건강해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속 사람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변화를 갈망해야 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이 삶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한 빛이 비춰져야지만 가능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도할 때 가짜인 척하면 안 됩니다. 다 들통납니다. 속이려고 하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 성령의 밝은 빛이 비춰질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사울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옵니다. 자신의 의를 위해 살던 이 사울의 인생이 이제는 이방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바울의 사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바로 인생의 삶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주님이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이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이름은 인격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는 네게 소원이 있다. 그런 음성입니다. 세상에서도 말하잖아요.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상대의 말을 들어주라고 말합니다. 잘 들어주라고. 그럼 관계가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듣기를 잘해라. 말을 적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주님께 완전히 항복해야 합니다. 자, 이 사울은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항복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자, 사울은 3일 동안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대해 탐욕과 집착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돈도 보이고요. 명예도 보이고요. 또 안일이 보입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눈을 감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 앞에 엎드릴 때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러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그 동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에게 전도받을 수도 있고, 또 부모에게 물려받거나, 또 사업의 실패나 건강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믿는 그 경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핍박을 일삼던 사울은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후 온 세상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두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결과가 세계 역사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잘못된 열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바뀌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진정한 신유입니다. 병든 몸이 치유된 걸 넘어서 병든 자아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정말 성령의 빛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하여 이 사울의 옛사람 같은 모습을 우린 벗어버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인격이 치유되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종호나 종호나 예리나 예리나고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겠다는 선언이며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사랑의 고백이 바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빛을 체험하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정말 그래야 이 사울의 옛 옷을 벗어버리고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